할렐루야. 5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7장 하시겠습니다. 187장. 예전 찬송가는 171장이고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187장 함께 찬양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 가운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80년대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이 전 세계 지구 위에 있는 그 화석 연료 매장량이 대략 한 2020년대쯤이면 바닥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과학 선생님은 인류가 대체 에너지를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그런데 지금 현 시점 2026년에 많은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석유가 지구에 있는 석유가 고갈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추정으로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2070년대까지 적어도 앞으로 한 50년은 충분히 더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때 가보면 또 모르죠. 그런데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는 지금 지구촌은 지금 역사상 손꼽히는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에너지 크라이시스. 지구의 화석 연료가 매장량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고갈돼서가 아니라 바로 중동 전쟁과 세계적인 불안정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상황은 1970년대 에너지 위기, 이른바 오일 쇼크와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에너지 위기에 대해 초반에는 공황 상태가 있었지만, 큰 패닉이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최악의 상황, 그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계 시장의 유연성, 또한 분쟁이 곧 끝난다는 기대감, 또한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서서히 적응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 상황이 최악은 아니다. 탁상 공론처럼 들릴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서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죠. 치솟는 기름값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기름값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어서 겨우겨우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기에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오늘날 경제에 모든 것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석유값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당연히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에너지 위기의 여파가 이제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략 2000년 전에도 인류는 또 다른 종류의 에너지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에너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과잉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일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즉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더 나아가 오순절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에너지,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부여받은 그 순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즉 2개의 돌판, 그 10계명을 주셨다고 기록하죠. 비슷한 맥락에서 신약 성경은 부활절 후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놀라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저 갈릴리 사람들 미쳤나 봐. 그냥 대낮에 술을 한 개 틀림없구만 라고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묘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상황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라고 기록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즉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꽉꽉 채우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능력과 사역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은 시편 23편이나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 가운데, 챕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서신 대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 로마서가 참 은혜롭다, 그리고 로마서에 정말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로마서 교인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사학적 그리고 문학적 기법을 또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문맥을 잘 살펴보지 않고 그 기법에 익숙하지 않으면 로마서는 상당히 신학적으로 힘든 난해한 그런 서신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저녁에는 오늘 읽은 본문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가르치려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아주 강렬하고 광범위한 그런 우주적인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마 몇몇 분들은 바울이 여기서 창조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며 이제 너희는 인생의 고달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온 세계, 온 우주 만물, 온 피조물이 죄의 그 파괴적인 결과 때문에 신음하며 컴플레인하며 groan하며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예전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연비가 낮은 자동차, 또한 배터리 수명이 짧고 그리고 기능도 거의 없었던 초기 휴대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투박하고 느리고 답답했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컴플레인했습니다. 더 나은 것이 이제 나오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살았죠.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을 전후로 마치 인간의 기술력은 엄청난 진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단순한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기존 모델의 약간의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게임 체인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새 창조는 옛것을 단순히 새롭게 포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것을 완전히 폐용되게 만들, 옛것을 완전히 대체할 것을, 새 것을 선보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급진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물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크고 작은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응답받은 기도, 은혜로운 예배, 다른 성도와의 따뜻한 교제, 타인을 섬기는 기쁨과 같은 것들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맛보기인 셈이죠.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표적들이, 은혜의 signs of grace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여전히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complain한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사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은 결국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체, spiritual body로 변화되는 그날,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마지막 그 최후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그 휴대폰이 단순히 100% 충전된 것이 아니라 거의 120%, 뭐 심지어 150%까지 충전된 것과 같았습니다. 영어로 overcharge.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그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대단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여행하고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기적을 행하고 담대하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치 제자들에게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된 스마트폰이 생긴 것과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얼마 쓰다 보면은 다 방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백팩 속에는 일종의 이동식 발전기를 들고 다녀 스마트폰인 전원이 절대로 꺼지는 일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꾸준한 성령의 부으심. 또한 주행거리 제한 없는 렌터카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지구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셈이었죠. 그래서 성령님은 마치 스마트폰처럼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시시각각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성령을 의지하여 그냥 검색만 하면 됐습니다. 스마트폰처럼 번역기가 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GPS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길을 잃을 염려도 없었고 언제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모든 기술적 제한과 지리적 한계를 다 뛰어넘은 것이었죠. 그러나 이 성령이라는 가장 강력한 도우미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사역이 언제나 순탄하거나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기술공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아무리 최첨단 기기와 최신 앱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구형이 되고 쓸모 없어집니다. 폐용되죠. 실제로 모든 제조업체와 IT 회사들은 업데이트, 새 모델, 개선된 기능들을 끊임없이 출시합니다. 지금의 최신 버전도 얼마 지나지 않아 9버전이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 역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않은 셈이죠. 바울이 우리가 여전히 양자되고 우리 몸의 속량을 redemption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어떤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도 필요 없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될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그 최종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계속 성장과 후퇴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당신의 언행은 당신이 믿는 것과 너무 달라 보인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위선자다. 뭐 그렇게 완전히 틀린 말만 하는 것은 아니죠. 왜? 우리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 진행 중인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거룩하고 사랑이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역하고 소명을 감당하다 보면 온갖 갈등과 불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보면 실망할 때도 많죠. 근데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참으라, 즉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염없이 기다리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고 말하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더 이상 새로운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날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교체도, 그 어떤 업그레이드도, 리콜도, 수리도 필요 없는 궁극적이고 완전한 모델이 나올 때까지 참으라, 인내하라,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죽으면 사라질 육신이 언제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날을 우리가 재촉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냥 기다리는 것뿐이죠. 하지만 수동적으로 아무런 희망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어떤 막연한 낙관주의나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탄탄하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가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예전에 영화를 보셨다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 앤디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동료 수감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좋은 것이다. 소망은 좋은 것이다. 그것도 감옥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감옥은 절대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라면 이 말에 깊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소망을 믿음과 사랑과 함께 교회 곧 하나님의 가정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여기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다릴 때 우리는 내면 깊은 곳, 우리의 영적 회로를 성령의 충전하심에 열어두는 것이라고,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기를 인내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따라서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은 단지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자 열쇠입니다. 따라서 소망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느낌 그 이상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아직 볼 수 없어도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런 긴장감을 언젠가는 모르지만 최후의 그날까지 그 긴장감을 꾸준히 유지하고 그런 소망을 늘 붙잡고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26절에서 하나의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약속의 말씀 들려주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실제로 성령의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그 어떤 무선 통신 회사보다 더 빠르고 더 넓은 coverage, 그 신호를 제공하시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직접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사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멀리 떨어진 정말 외딴 시골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나 빨리 평상시보다 얼마나 빨리 닳는지 아실 거예요. 왜? 휴대폰이 켜져 있으면 전파를 계속 필사적으로 찾기 때문에 그리고 찾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계속 신호를 찾다가 결국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찾다 보면 힘들고 애쓰고 지치고 심지어 식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꽉 막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봉사와 섬김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빠진 우리에게 바울은 하나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운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초월적이면서 임재, 초월의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말 그 새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바라보시면서도 동시에 가까이서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지켜보시고 또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지속적인 꾸준한 사역 덕분에 바울은 우리가 무력한 패배자나 희생자가 아니라고 확신시켜줍니다. 지금도 강력하고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순절에 주어진 성령의 은사는 단지 어떤 과거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꾸준히 공급받고 있다. 라는 그 확신은 좋은데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주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마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어떤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바울은 성령이 우리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우회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연약함은 인간을 괴롭히는 정말 광범위한 그런 고통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신체적 질병, 감정적 탈진, 정신적 스트레스, 세상적 유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신앙인인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머리로는 압니다. 실제로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전해주는 복된 소식은 성령께서 바로 그때 이론과 실천이 따로 놀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몽문투하기도 혼자 각계전투할 수 있게 방치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듯이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상당자이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대변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언제나 우리 곁에 지키시는 분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내가 도움이 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힘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빈 곳을 부족함 없게 그냥 고갈되지 않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인생이 역경에 부딪힐 때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죠. 온갖 의구심과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답은 아무 문제도 없다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다. 성령님의 능력 밖에 있는 그 어떤 연약함도 상처도 피로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듯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고통, 갈등, 의심을 두서없이 그냥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냥 투척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으고 정리하셔서 쏟아웃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가 강인하고 사랑이 넘치고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천천히 빚어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름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휴가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여 그리고 또한 어딘가로 여행을 가거나 미뤄두었던 그런 취미 생활을 즐기는 그런 시간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재충전하는 감사한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죠. 그런데
과연 어떤 휴가라도 우리의 영혼까지 완전히 충전할 수 있을까요? 지친 영혼을 다시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휴가 기간이 아니어도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휴대폰을 아무 때나 이제 방전될 것 같으면 그냥 딱 줄 꽂거나 아니면 와이어리스로 그냥 충전하듯이, 심지어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없을 때, 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일부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촘촘히 좀 가져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삶의 참된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자 가족으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사역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어그러지고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이 버겁게 느껴지고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우리를 은밀히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위대한 능력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굳건해지고 용기와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사역하시는 성령과 늘 함께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건하시고요. 샬롬.